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1편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짧으니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네. 옆에 분과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맞죠? 네.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속량의 은혜, 언약적 비전입니다. 지난 주일에 주신 강단 메시지 제목이 나를 능하게 하신 이유입니다. 목사님은 직분 충성과 선한 싸움이라는 내용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네. 목사님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짚어주셨는데요. 충성되이 여겨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직분을 가진 것은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이렇게 목사로서 사역할 수 있도록 세워주셨구나.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사역하게 된 것이 담임 목사님이 나를 믿어주신 것이라는 데에서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재작년까지는 대교구 사역을 감당하다가요, 작년에는 골육전도를 섬기면서 전국의 한 160군데를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영접하고 세례를 베푸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새해 들어서는 몽골 예배국을 맡게 되어졌고 또 중보기도국을 맡아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부터 또 새로운 명령이 떨어졌어요. 남부대교구를 맡아라. 왜 그렇게 됐는가 하니까요, 남부대교구 사역을 하시던 백승희 목사님이 부경 예원교회로 이제 옮겨가시게 사역하시게 되었기 때문에 제가 남부대교구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던 이 골육전도 사역은 그럼 어떡하냐? 골육전도는 끝난 것이냐? 골육전도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해야 됩니다. 담당자가 조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니까요, 각 대교구장님들이 골육전도를 담당하시게 됐고 또 각 기관의 교육자가 골육전도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국은 담당 장로님 박성규 장로님이 잘 인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담하시도록 그렇게 맡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게 몽골 예배국입니다. 몽골 예배국은 남부 대교구 사역을 하면서 같이 겸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 이런 가운데서 지난 주일날 남부 대교구 명령이 지난 주일날부터 이제 떨어져서 시작이 되어졌잖아요. 지난 주일 강단 메시지를 들으면서 마음이 새로웠어요.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힘과 또 용기를 가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를 믿어주시는 분이 하나님, 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또 이렇게 확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 성도 여러분들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믿어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에 부응해서 정말 최선의 삶을 살면서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직분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디 그랬습니다.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시고 직분 맡겨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직분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두 가지든 세 가지든 뭐 어떤 분은 네 가지 다섯 가지, 지난주 장로님 한 분을 만났는데 제가 맡고 있는 일이 네 가지가 넘어요. 그래요. 장로님들 웬만하신 분들 다 몇 가지씩 일을 이렇게 감당해 나가시는데요. 이 일을 맡기신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힘도 주시고 또 경제적인 능력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밤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요, 주신 말씀 나를 능하게 하신 이유 다시 한번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5월달이잖아요. 가정의 달입니다. 5월달에는 어린이날도 있고 또 어버이날도 있고 또 부부의 날도 있잖아요. 부부의 날이 언제죠? 결혼 안 하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부부의 날은 5월 21일이잖아요. 두 사람이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었다 그래가지고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이렇게 정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5월달이 되면 행사도 많고 한데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6일날 대처공휴일날 고향 요양원에 계시는 어머님을 찾아뵀어요. 88세예요. 그런데 어머니를 뵙고 난 다음에 저는 충격받았어요. 어머니가 이제 90을 내다보시면서 많이 이렇게 쇠약해진 그런 상태에 있거든요. 그런데 제 손을 이렇게 잡으시더니만 한참 뚫어지게 바라보시더니 하신 말씀이요, 많이 늙었다 그러셨어요. 어떻게 늙어 보이세요? 저는 막내 동생하고 나이 차이가 한 20년 차이 이렇게 나거든요. 저는 마음은 항상 막내 동생 같은 그런, 막내 동생하고 친구 같은 그런 마음인데 어머니 보시더니만 저를 향해서 하신 유일한 말씀이 많이 늙었다 그래요.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연세가 드셔도요, 부모님의 마음에서 자식을 볼 때는 안쓰러운 마음이에요. 저는 어머니 손을 잡고 어머니가 안쓰러워서 가슴이 아픈데 어머니는 자식이 더 안쓰러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달이 가기 전에 한 번 더 부모님 찾아뵙고 한 번 더 전화드리고 한 번 더 효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인 시편 111편은요 할렐루야 찬양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의미예요. 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혜, 또 언약적인 비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뭐라고요? 성령의 은혜, 언약적인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늘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찬양을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신앙의 고백적인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늘 찬양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날마다 그분을 찬양해야 돼.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비전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주신 속량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시편 111편 9절.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아멘. 자,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서요, 감격스러운 단어를 하나 접하게 되죠. 바로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말은 포로나 노예를 대가를 주고 사서 자유롭게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잃어버린 것이나 또 속박된 것을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요, 어떤 금전적인 대가를 치르거나 아니면 생명을 지불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사야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애굽을 속량물로 삼았다, 그렇게 표현했고요. 또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그의 백성들을 고난과 속박에서 속량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난,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속량물이 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요, 이 속량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이루는 표현에 쓰였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자, 아멘. 여기에 보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셨는데 그 방법이 바로 십자가이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량받았어요. 영원히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를 속량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속량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속량으로, 십자가의 속량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여기 속량이라는 의미 중에 또 다른 의미는요, 되산다, 다시 산다, 되찾는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되찾아 주신 거예요. 원래 인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우리는요, 죄의 속박에서 완전히 풀려났어요.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이 되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해방되어져 버렸습니다. 이 속량의 은혜는요, 엄청난 것이죠. 생각할수록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된 내가 죄의 대가로 죽어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내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속량이에요. 이것이 바로 참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속량을 은혜로밖에 표현할 길이 없어요. 은혜다.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를 이렇게 새 생명 얻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감격할 뿐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로운 사람이 되어졌다 그랬어요. 원래 인간 범죄한 창세기 3장 문제 가운데 있었던 저와 여러분이었는데, 이 근본되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 속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운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 속량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하고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요. 제가 종신신대원 다닐 때 교수님이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성도들 중에 가끔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는데, 가능하면 아니면 절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표현하지 말라,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중에 행여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을 갖지 않은, 영접되지 않은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이 지금까지 섬겨왔던 동자신, 또 뭐 장군신, 다른 신, 이게 그 사람에게는 뭐예요? 주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일리 있는 말씀이다. 우리 주일날 예배를 뭐 몇천 명이 이렇게 드린다고 해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또 영접되지 않은 분이 있는데,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데는 상관이 없는 걸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분들에게는 이렇게 믿음이 아직, 또 생명이 아직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항상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죠? 우리에게 속량을 주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 대로 응답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영원히 멸망을 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은혜 위에 은혜라 말씀을 했어요. 우리에게 속량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요, 날마다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더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 성도들은요, 그 은혜를 인정하기만 하면 돼요. 무슨 은혜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속량해 주셨다. 그 은혜를 인정하고 또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속량의 은혜를 인정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인정하는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드리고 금요기도회, 수요 예배 이렇게 참석을 하셔서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이 예배를 드린다, 특히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 속량의 은혜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 속량의 은혜를 찬양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요. 한 번 은혜를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의 은혜로 족한 게 있죠. 구원의 은혜. 그것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위에 은혜, 새로운 은혜를 오늘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돌아오는 주일날 또 다른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배 시간을 놓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언의 모든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속량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적 비전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자, 본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만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집이,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권력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 모든 민족이, 여러분 때문에 세계가 복음화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전도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 생명이 살아나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전도하지 않게 되어지게 되면요, 생명은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한마디 말씀에 생명이 살아나고 죽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니까요. 저는 지난 주일에 우리 최영희 권사님이 반찬통을 들고 오셔서 전달해 주셨어요. 이 최 권사님은요, 제주도에 사시는 오빠가 중병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오빠고 가족이 전체 믿지를 않는다 그러면서 골육전도를 신청하셨어요. 그런데 이 오빠를 쉽게 만날 수가 없잖아요. 일단 거리가 머니까 제주도까지 가야 만날 수 있고요, 제주도까지도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허락하지를 않으셨어요. 제 가장 소원이 제주도 비행기 타고 가서 골육전도 한번 해보는 거였는데, 섬까지는 가봤지만 제주도는 못 갔어요. 다른 섬에는 가봤는데요, 거리가 멀죠. 그리고 수시로 병원에 이렇게 드나드시면서 치료를 받으시기 때문에 약속 시간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오빠가 가지고 있었던 병이 뭔가 하면 전립선 암이었습니다. 전립선 암 방사선 치료를 받던 중에요, 여러 장기가 손상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이 암과는 관계없이 수시로 혈관이 터지고 막히는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그런, 또 희귀한 그런 현상인데요. 그런데 제주도에서 계속 이렇게 치료를 받던 이분이 서울로 올라오시게 된 거예요. 위급하니까 서울 아산병원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러면 아산병원에 오면 면회가 되면 무조건 가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면회를 할 수가 없잖아요. 더더군다나 또 중환자인데. 그런 기회를 보고 있는데
권사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오빠가 병원에서 더 이상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어서 제주도로 내려가시라고 했다. 내려가는 방법이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여수까지 가서 여수에서 배를 타고 제주도로 가신다는 그런 일정을 일러주시면서 서울역에서 KTX를 타기 전에 만나서 복음 전해달라. 그럴 수 있겠냐 그래서 아이 당연히 제주도까지 가려고 그랬는데 서울역까지 안 가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갈 수 있다 그랬는데요. 가족들이 의논한 결과 KTX 타고 여수 가서 제주도 가는 그 시간이 굉장히 길고 환자에겐 더 어렵겠다. 위험하더라도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갑자기 또 비행기로 가신대요. 그날이 언제였는가 하면 작년 8월 18일 주일날이었어요. 주일날. 이제 비행기로 가신다니까요. 김포공항이니까 가깝잖아요. 점점 가까워졌어요. 제주도, 아산병원, 김포공항, KTX 서울역, 이 김포공항까지 이제 가까워졌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2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담당 전사님하고 같이 오셨다는 이야기 듣고 얼른 그냥 간 거예요. 가서 휠체어 타신 환자 최재덕 성도인데요. 기도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이름을 말씀을 드리는데 최재덕 성도님 휠체어 타시고 앉아 있는데 복음을 전했어요. 부인과 또 아들 또 신청하신 권사님 부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둘러서 있는 가운데 복음 전하고 함께 기도를 드렸는데 이 환자 제일 중요한 게 환자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환자와 또 부인 가족들이 전부 힘있게 잘 따라서 기도도 드리고 이렇게 영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비행기를 타고 하면서 벌써 의식이 흐려지고 또 혼미해지는 가운데 제주도에서 곧바로 병원에 가셨고 또 수술과 치료를 거듭했습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동안 제주도에서 치료 안 한 게 아니었잖아요. 수술 안 한 게 아니었거든요. 아산병원에 와서도 치료를 했지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제주도로 가라고 내려보냈는데 제주도에서 다시금 수술하고 치료를 받는 가운데 의식을 회복하고 건강해졌어요. 건강해지신 오빠, 의식을 회복하신 분이 하신 이야기가 뭔가 하면 김포공항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 영접한 것, 그것밖에 기억나는 게 없대요. 그리고 감사한 게 건강이 회복이 되면서요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건강이 회복이 되면서 부인과 두 분이 교회 나가셨고 올해 부활주일날 두 분 다 세례를 받으셨어요. 박수 칠 일 아닌가요? 네,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공항에서 복음 전해드린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환자가 직접 폐 목장 말을 키우던 곳에 그 이름 봄부터 저게 많이 나잖아요. 고사리를 뜯어가지고 장아찌를 담아가지고요 권사님 통해서 보내오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주일날 지난 주일날 저녁 때 전화를 드렸습니다. 장아찌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했더니만 이분이 하시는 첫 마디가 뭔가 하면요 목사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저는 그분을 살린 적이 없어. 제가 의사도 아니고요. 어떻게 그분을 살리겠어요? 그런데 복음 전한 것밖에 없는데 영적으로 살아났어요. 복음 전한 것밖에 없는데 건강이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목사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은인같이 여기시면서요 손수 따서 담은 고사리 장아찌를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이 깨달은 게 뭐죠?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구나.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 문제를 속량해 주셨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나니까요, 육신도 회복이 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통화를 하면서 느낀 게, 이분이 70 초반이신데요, 목소리가 굉장히 젊어졌어요. 네, 힘이 차 있고요, 예, 활동하는 데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생명은 살아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요, 잠시도 쉬지 말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 전해야 돼요. 쉬면 안 되는 거예요. 6월 15일에는 새가족 초청 주일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권력들,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 전해서 생명 살리고 그분들을 교회로 인도하자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든 못 전하든 관계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생명은 살아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되어지면 아무리 중요하고 가까운 사람이라도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복음 전하지 않으면 생명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교단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힘들어하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요, 주저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시길 바라요. 예, 복음 전하는 것과 결부시키지를 마세요. 오늘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살아난 것이 맞으면 내게 있는 복음을 전달하면 돼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재영접설 그런 것 때문에 또 이렇게 시험 드신 분도 있는데요, 어떻게 여러분 재영접을 많이 해보셨어요? 저는 같은 분에게 2번, 3번 영접 기도를 따라하게 했지만 한 번도 재영접 시킨 적은 없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 번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은 이미 와 계세요. 그런데 삶을 보거나 또 이렇게 정황을 볼 때 믿는지 믿지 않는지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복음 또 전하고 또 영접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알코올이나 또 중독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은 한 번 듣고 2번 듣고 해도요, 자꾸 어떻게 해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전달하다 보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제정신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제정신이 들었을 때 복음을 영접해버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재영접이다 그런 말 자체를 신경 쓰면 여러분 복음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강의를 들으면서요, 내가 어쩌면 가장 많은 죄를 지었나, 가장 많이 잘못했는가 그런 생각을 가졌다니까요. 왜요? 작년에 160여 군데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런 주변적인 것 때문에 속지 마시고요, 사단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어떤 교단적인 문제나 어떤 용어적인 문제, 이런 거에 걸려서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사단의 계략에 절대 넘어가지 마시고,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여러분에게 있는 복음 그대로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스프링 팍이라는 양이 있어요. 산에서 무리를 지어서 생활하는 그런 사냥의 일종입니다. 이 양은요, 이유도 없이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동물학자들은 처음에는 이 양들이 절벽에서 집단 자살했는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동물들 중에서 자살하는 존재는요, 유일하게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냥의 종류인 이 스프링 팍이 엄청난 수의 양들이 절벽에서 떨어져 죽은 걸 보고 한 학자가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양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죽었을까? 연구하던 중에 어떤 학자가 드디어 그 이유를 발견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요, 스프링 양들이 떼를 지어서 다니다가 풀밭을 만나면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풀밭을 만나면 뭐 이렇게 열심히 뜯어먹고 배불리 살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초원을 지나다가 풀밭을 만나면, 초장을 만나면 앞에 있는 양들이 뜯어먹잖아요. 뜯어먹고 지나가니까 풀이 다 밟히는 거예요. 뒤에 있는 양들은 싱싱한 풀을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풀은 있는데 다 밟혀있고 더러워지니까 자꾸 그냥 뿔로 들이받으면서 앞에 있는 양들을 비키라고 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있는 양들이 뒤에 있는 양들이 미니까 쫓겨서 달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뒤에 있는 양들은 그러면 앞에 있는 양들이 갔으니까 천천히 가면서 풀 뜯어먹으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뒤에 있는 양들은 또 그게 아니야. 이 양들의 특성이 무리를 지어다니는 그런 특성이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뒤에서 밀다 보면 앞에 양들이 뛰면 뒤에 양들은 풀은 관심이 없고 우리가 어디로 또 가야 되는가 보다 앞에 양들이 뛰니까요, 같이 따라 뛰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겨나요. 어떤 문제가 생겨납니까? 뛰는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하고 열심히 뛰다가 한순간 절벽을 만나는 거예요. 절벽을 만나면 아차 이게 절벽이네 그러고 맨 앞에 가던 양들이 어디 다른 길로 찾아보기도 전에 뒤에 있는 양들이 계속 밀잖아요. 떠밀려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있는 양들은 살아있느냐? 뒤에 있는 양들은 앞에 있는 양들이 다 떨어지니까 달려오던 그 힘에 의해 가지고 그냥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양들이 전부 절벽 아래 떨어져서 집단 자살한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요, 오늘 현대를 살고 있는, 지금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모습이 바로 이 스프링 양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뭔가 열심히 살면서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또 스프링 양처럼 숨차게 뛰어가고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뛰어가고 있죠. 그런데 방향이 없어요. 목적이 없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다 했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면 문제가 없을 텐데 목적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인생의 종착역, 인생의 절벽에 맞닥뜨리게 되어지고 결국은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이미 복음을 가졌어요. 내게 주신 이 복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처럼 또 다른 사람도 나를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인생의 벼랑 끝에 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생명 살리는 언약적 비전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만민에게로 가라,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생명 살려라, 전도해라, 선교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영이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내 몸이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예수님이 속량해 주신 것이 맞다고 한다면, 그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속량의 은혜, 언약적인 비전을 가지고 날마다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